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과 9장 4절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9장 4절과 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9장 4절 5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근 1년 가까이 절기나 행사가 있어서 다른 말씀을 나눈 적도 있지만 33주에 걸쳐서 사무엘하세의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시죠. 어쩌면 정상인지 모르면 그때 그 주일 받은 말씀 따라 살아가시면 되죠. 사무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무엘하서의 중심,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다윗 왕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삶을 한번 정리하면서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후 약 한 10여 년 이상의 다윗의 노년은 비교적 조용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는 다윗이 큰 업적을 이루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31편이 다윗의 그때 심경을 표현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는데 이 시편 13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노년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청장년 시절에 큰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은 업적도 남기고 공로도 세웠었죠. 그러나 순간순간 그 마음에 평안을 잃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외적인 활동에 힘쓸 때 거기에 걸맞는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쉽기 때문이죠. 밖으로 일이 많아지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만 그 영혼 깊은 곳에 공허감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죠. 외부 지향적인 일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들의 공통적인 모습 가운데 그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뭔가 성공을 거둔 것 같고 업적을 이룬 것 같은데 돌아보면 개인의 건강, 개인의 인격의 건강과 때로는 가정, 자녀들에게 신경 쓰지 못함으로 인한 그곳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큰 일을 위하여 매진하다 보니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작 중요한 자기 인격의 성숙을 놓치는 성도도 종종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마치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평안함을 누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서 아무 염려 없는 아이처럼, 어머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금까지 인생의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속에서 집요하게 일어나던 욕심, 탐욕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비움과 낮아짐의 더 높은 영적인 비밀을 체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권고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걸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죠. 그러나 동시에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플러스 알파의 삶을 추구해 왔다면 이제 이 알파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이 마지막 노년의 모습에 집중한 일이 하나 있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역대상 22장을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하는 일에 자신의 나머지 시간과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후손을 위해서 자신이 현재 감당해야 될 일감을 찾고 묵묵히 그 일에 여생을 바친 것이죠. 여러분, 성전 건축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바로 솔로몬 때 지을 성전 건축인데 그 준비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그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꿈이고 소망이고 다윗도 자신의 당대에 승치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사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일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발견한 후에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 대해 이루어질 그 성전 건축이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섬세하고 묵묵하게 준비하는 일로 그의 노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 다윗의 이 노년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모습이죠. 그럼 이게 별게 아닌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다 벗어버리지 못한 인생들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영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가 이루었다라 말하고 싶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 심지어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도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종종 그런 사람이 있죠. 열심히 특심한데 내가 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의 포도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풍성한 포도원을 가꾸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허무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같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야망, 질투, 경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자신의 야망을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몰아붙임으로 공동체 성도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지도자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습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재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가 일을 했다라는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히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가 계속되어진다면 마지막은 취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해도 그 일은 다윗의 이름이 남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년의 위대한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일에 자신이 책임을 맡으면 어떻게 해서든 잘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연락하고 해서 무엇인가 이루고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가면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여러분 그런 식의 사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도 쓰임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다윗의 노년 마치 하나님 품에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은 후대 솔로몬을 위한 그 일에 자기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지만 준비하는 삶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욕심을 이루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묵묵히 순종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년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삶의 진리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평가할 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일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일 것입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도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윗이 세상을 떠난 후에 두 차례에 걸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다윗의 삶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처음 왕위를 받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에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에 나타나서 지혜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이룬 후에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꿈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그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에 담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하는 코람 대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음을 인식하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 보기에 눈가림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동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살기 위해서 힘쓴 자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는 것이죠. 그 길이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언뜻 보면 눈앞에서 손해 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 말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에 인간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번 중간 평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켰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평가인데, 이 하나님의 평가에 이 기준을 놓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까? 잘하는 5점 척도로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볼까요? 아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잘 못하고 있다. 아주 잘 못하고 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쪽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게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다윗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다윗의 이 찬란한 생애 속에서, 그리고 그가 남긴 수많은 신앙의 고백인 시들을 통해서 다윗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뒤에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그의 모습 가운데서 언뜻 드러나기로 하죠. 다르게 말하면 다윗은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그림자와처럼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다윗은 선한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보주셨죠. 그리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주어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 주님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어떠합니까? 그는 목동 시절에 목숨 내걸고 양을 해치려는 사자와 곰을 치며 양을 보호했던 선한 목자였죠. 단순히 양만 그랬습니까? 그 당시 사울의 폭정으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아둘람 굴레 400명이 모여들 때 그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대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 다윗 왕국의 일꾼으로 그들을 세워지게 하는 삶을 살았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때 인구조사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의 왕처럼 되려는 죄를 범하기도 했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깨닫고 다시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온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삶을 살았었죠. 두 번째로는 다윗은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 머리 둘 곳 없이 사시다가 사람들의 배척과 모욕을 당하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고통까지 겪으셨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외치셨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다윗은 그 삶에 마치 하나님이 그를 버린 듯한 고난의 과정을 겪었지만 그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았죠. 시편 22편 1절의 다윗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고난의 상황을 통과해가는 삶을 살아셨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때도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다윗은 공과 의, 사랑과 평화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린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이 되었었죠. 다윗의 뿌리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최대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나라가 완성될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죄도 질병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빛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내용보다 이것입니다. 다윗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반영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 우리의 시대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미 오신 주님의 모습을 반영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의 거룩한 변화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 변화된 우리의 성품과 형상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며 산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을 닮은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그래도 닮았는지.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 많은 부족함을 안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살았다. 우리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주님의 모습을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반영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험악한 세상 가운데 받은 상처들과 그 어두움 때문에 이 점점 찌그러져간 그런 얼굴과 모습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삶을 점점 더 닮아서 우리 주변에 주님의 모습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보여주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욕심에 찌들은 모습을 보여줍니까? 주님을 닮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이런 찬송의 가사를 남겼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고백이요 기도요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대한 신약 후대 역사가는 어떻게 또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약의 역사가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그 시대에,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의 인생은 어쩌면 파란만장한 극적인 생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친 들판에 흰 들꽃을 보며 양을 치던 목동이 어느 날 부림받아서 그인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끄꾸러뜨리고 이리학 군대 장관이 된 소년 시절, 사울을 곁에서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부르며 총애를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의 시기로 말미암는 죄 없는 범법자로 낙인 찍혀서 도피와 망명의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던 청년기. 그 후에 분열된 조국을 통일시키고 공의와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리한 왕으로 최선을 다하여 능력을 발휘했던 그 왕. 그렇지만 나라가 평안해질 때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충신의 아내와 간음을 함으로 자식에게까지 배신당하여 통곡과 참회에 뼈아픈 피난 생활을 보내야 했던 그 장년기. 왕권 회복 후에 조용히 영감 어린 시를 쓰며 자손 만대를 위한 성전 건축 준비로 벅찬 꿈과 희망 가운데 보냈던 노년기. 그러면 이런 다윗의 전 생애를 일관하는 삶의 정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힘과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다가 때가 되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 위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나의 인생과 나의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내 삶과 시간과 내게 준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다가 때가 되어 부르시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인생, 참으로 값진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 바쁜 일상이고 살아가기도 너무 벅차다 보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살아내겠다고 발부둥치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신가요? 아니면 이 땅에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에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에 무관심한 인생이나 공동체는 풀이나 풀의 꽃과 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 허무하게 사그러져 버릴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하며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럼 이 말씀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의 법이, 말씀이 내 심중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여러분 심중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의 리스트 목록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서 우리 즐거움을 주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 목록 가운데 제1번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될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그의 시대에 주의 뜻을 숨기다가 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모습을 반영함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